반갑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애굽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자 처음에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갈 바와 우리가 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귀에 좋게 들리든지 나쁘게 들리든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이제는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고 이런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룩의 말이다. 바룩은 누구냐 하면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의 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글을 적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서기관입니다. 동력자죠. 바룩 때문이다. 바룩이 자꾸 부추기니까 너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바룩은 지금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려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나면 바벨론이 또 다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끌고 또 포로로 끌고 가게 하려고 넘겨주려고 너희들이 그러는 거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번 주간의 이 내용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물론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예레미야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예레미야와 그 말씀에 어찌하든지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물었다가 물으면 예레미야가 다시 똑같은 말을 하면 또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머뭇거리고 지키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도 이렇게 돌아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다 맞고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게 맞아요. 그게 옳은 말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알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결국 고집을 피우는데 그 고집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고집은 헛된 기대에서부터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렇게 순종을 안 할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사건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라고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들에게 뭐가 있었길래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까? 애굽에 가면 아주 살기 좋고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생각은 갑자기 부자가 되고 아주 좋은 삶이 기다리고 애굽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최소한 거긴 전쟁이 없을 것이고 최소한 거기는 칼이 없을 것이고 기근이 없을 것이고 내가 종으로 살더라도 그곳에 좀 살아남는 게 그곳이 나름대로 희망으로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이런 어려운 와중에 그들이 가진 기대였어요. 기대가 있으니까 갔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애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헛된 기대죠, 헛된 기대. 그러니까 어떤 그게 기대가 헛될지라도, 헛된 기대라 할지라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해요.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나를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헛된 기대 때문에 저지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 때문에 더 괴롭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 헛된 기대가 또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죄를 짓는 것도 힘이 들고 짓고 나서도 힘이 들고 어렵고 희생이 필요한 게 죄라면 사람은 그렇게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그 죄가 가져다 줄 그런 어떤 만족, 기쁨,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이 죄를 시작한 죄의 시작이 교만 아닙니까? 사단이 교만해서 사단이 천사가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것이 그게 타락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사단이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헛된 기대를 저버려야 되는데, 헛된 기대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기대감. 그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것을,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보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되는 거예요. 헛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죽음인데 헛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먹고 나서 그 헛된 기대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헛된 기대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헛된 기대가 크게 작용할 때 우리가 또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육체에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한계 속에서 있어요. 우리의 몸은 죄를 사랑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지금 그거. 그 와중에서도 결국에는 고집 피우고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말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한다. 왜? 바룩 때문에. 너희들의 목표는, 지금 바룩의 목표는 우리를 바벨론에 넘겨주는 것인데, 그 넘겨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당성을, 내가 하나님의, 당신이 말하는, 예레미야 당신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 이유를 만들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헛된 기대 때문에. 헛된 기대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헛된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속고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속은 건데, 그들이 속은 거예요. 스스로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게 뭐예요? 헛된 기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랑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죄는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죄고, 이게 바로 교만인 거죠.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전망과 헛된 기대와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보이자 오늘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이들이 강제로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다 데려가 버려요. 애굽에 가서는 안 된다고 했던 선지자와 그의 동료도 데려가 버립니다.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같이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애굽 앞에서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바네스에서 말씀이 임했는데 거기에서
9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 둘러싸운 축대 진흙으로 감추라. 진흙으로 감추라. 그곳에 바벨론의 왕자가 설 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애굽도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가 불러오겠다. 네가 지금 느부갓네살을 피해서 바벨론 왕을 피해서 해가지고 왔는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불러온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나고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깨달아요. 두 가지 종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깨닫게 되는, 미리 깨닫는 것이 있고요. 실행되고 나서 깨닫는 거, 그건 이미 늦었어요. 실행되고 나서 과연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구나, 모든 사람이 맞구나 그래요. 맞구나 오셨구나. 그런데 한 부류는, 믿음의 부류는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오셨구나, 진짜 오셨구나. 그리고 한 부류는 기다리지 않았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진짜로 오셨구나. 여러분, 그때는 모두가 오신 것을, 모두가 진리를 깨닫게 되지만 이미 오시고 나서 깨닫는 것은 늦은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 돌아오라. 헛된 기대를 저버리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는 기대는 모두 너희들은 거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고 있는 기대를 내가 해야 되거든요. 말씀은 덮어놓고 그냥 이게 기대다, 이게 잘 되는 게 기대다, 다 헛된 기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는 기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게 말씀이 말하는 기대인지 성경적인 기대인지 하나님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스타일의 것인지 모른 채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안전해 보이고 전쟁도 없어 보이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내 판단으로 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헛된 기대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희소식들, 모든 복음 같은 것은 헛된 기대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어요. 헛된 기대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대, 그 기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 그래서 기대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기대하는, 그냥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말고 뭐 추첨해서 뭐 걸릴까 말까, 나도 이런 거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 막 떨리는 기대 말고,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하는 그런 기대 말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 아니에요. 뭐 아파트 조 추첨되고 이런 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걸리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뭐 그런 거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 합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을 그런 데 두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뽑히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그런 게 줄을 이루시면 안 돼요. 우리 뭐 고등부 학생들은 뭐 그런 거 조 추첨하고 무슨 아파트 추첨하는 사람 없겠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뭐 시험을 다 쳤는데 막 하나님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 시험 다 쳤는데 무슨 잘 나오게 되겠어요. 그냥 친 만큼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타임도 어떤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 불안함을 그냥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이런 막연한 기도, 엉뚱한 기도, 막 떨리는 기도, 조마조마한 기도,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만 더 기대해야죠.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래요. 좁은 길로 가면.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이면요.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어요. 헛된 기대하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